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쪽입니다. 신약성경 7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을 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 자신의 저마다의 나름대로의 방식들로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 다르죠. 운전하는 방식에서도 사람들은 다릅니다. 식사를 하는 것도 사람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운동을 하는 방식들도 서로가 조금 다릅니다. 모두가 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의 규율들과 또 우리를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완전하고 또 완벽한 어떤 제도나 규율과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고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 원리라고 생각하는 이 법칙들마저도 사실상 모든 것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리고 또 유에서 무로 움직이고 있다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옮겨가고 유에서 무로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엔 무로 다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면 이 법칙도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못할까요? 결국엔 이 법칙 자체도 결국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법칙과 규율이 필요 없다, 쓸모 없다 라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물론 규율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하고 법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들과 규율들과 이론들은 그 자체로서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블랙스완 이론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라는 이론인데요. 나심 니콜라스 텔라브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다가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는 일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거를 블랙스완 이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랙스완 이론을 주장했던 이 나심 탈렙이라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안티프레질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절대적인 이론이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말하고 제시하는 이론과 모델에 절대로 현혹되지는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칙도 존재하고 이론도 존재하고 규율도 존재하고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가장 적절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애플의 창업자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광고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직접 나레이션을 했던 광고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광고가 굉장히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Think Different라는 이 광고를 함께 잠시 동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Abo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제가 이 지금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은 물론 제가 스티브 잡스의 생각에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광고의 영상을 통해서 다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 생각은 뭐냐면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켰던 나갔던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의 규율과 구조와 이론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그 이론과 규제와 규율과 이론을 탈피하여서 새롭게 시도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고 세상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이 이 스티브 잡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질서 그리고 이론과 제도와 규율 등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바꾸고 또 바꿔야 돼요.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다르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바꿔도 또 다르게 생각하고 또 바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역사가 계속 흐른다 할지라도, 계속 바꾸고 또 다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계속 바꿔야 하는 것이라면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은 것일까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것은 완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꾸지 않은 것이 완벽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바꿔야 하고 다르게 생각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 역사가 지금까지 흐르면서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은 결코 완전한 것은 없더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봤더니 그 세상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문제가 반드시 생기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세상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방식이 필요하냐?
여러분, 방정식이라는 건 x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정식으로는 이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를 풀기 위한 다른 방정식이 필요한데, 그 방정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의 방정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정식으로 이 세상의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요. 따라합시다. 산상수훈.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새로운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복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로 복이 무엇처럼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 슬픔에 잠겨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목마르고 배고프고 줄인 사람들, 심지어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는 복을 받나요, 못 받나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무엇이 되는 사람들이냐, 따라합시다. 소금과 빛,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족하고 불완전했던 율법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서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6가지의 다른 주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특히 이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던 것은 무슨 방식일까요? 세상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걸 어떤 방식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따라합시다. 살인의 문제. 먼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자, 21절부터 26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살인의 문제, 이거는 율법으로도 굉장히 엄격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매우 폭넓은 잣대를 제시하십니다. 사람을 여러분들 아무리 법적으로 굉장히 높은 법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살인이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줄어들지 않아요. 희한하죠? 아니,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법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더 심각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으로도 살인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무엇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욕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요, 미움을 가지고 있는 채로 예배도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단지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이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이 엄청난 살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간음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간음의 문제. 3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율법에서는요, 남녀 사이의 부정한 육체의 관계를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방금 전에 살인의 문제와 같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간음이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도 마음으로 생각한 것조차도 행동으로 옮긴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죄악에 빠뜨리는 눈이 있으면 눈을 어떻게 해라? 빼어버리라. 끔찍합니다. 손이 그렇게 범죄를 하면 잘라버리라.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끔찍한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빼고요, 아무리 손을 자른다 할지라도 무엇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손을 잘라내고 눈을 뺀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 간음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병도 있구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원숭이 두창. 뉴스 보셨나요? 끔찍하더라고요. 온 몸에 정말 볼 수 없는 이 수포와 이런 혹들이 생기는데요. 정말 끔찍해요. 이게 전염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미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유럽의 각 나라에서 이미 막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북미 지역의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이게 지금 발병이 됐다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진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연구의 결과, 왜 이것이 발병되고 전파되느냐? 남성들 간의 성관계, 동성애. 여러분, 에이즈가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 중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에이즈에서 이게 변이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며, 이게 검사가 지금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고 용산에 집무실을 새롭게 이제 대통령실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그 용산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집회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 있는 집회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동성애 찬성하라. 우리나라에서 노린 거죠. 첫 번째를 선점하려고 노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의 문제, 이 문제요, 세상의 방식으로 풀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왜 내가 남자를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무슨,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왜 무슨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규율을 만들고 규율을 풀어줘서 해버리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즈가 창궐하고 원숭이 두창이 나오고 그보다 더 심한 질병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이 음욕의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음란의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다 문제들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엑셀과 미지수, 풀 수 없는 문제들. 따라합시다. 이혼의 문제. 32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자들이 이혼을 막 요구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막 이혼을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황혼이 되면 이제 그 황혼 이혼이, 요즘에 이혼율이 많아진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남자가 이혼을 절대로 안 하려고 하죠. 뭐 붙잡고 살아가니까. 냉장고 붙잡고 살고, 그리고 강아지 붙잡고 살고. 근데 여자분들이 이제 나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 하면서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사회, 당시의 유대사회는 남자들이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특히 율법에는요, 이혼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수치된 일. 애매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수치된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고 이혼이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이혼의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냐면 사실은 말도 안 돼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요리를 못해요. 그러면 이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요리를 못하니까 내가 수치스러워서 못 살겠다. 그럼 뭐 백종원이랑 살아야죠. 또 하나 뭐냐면 청소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 때문에 지저분해서 내 수치다해서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지금이 아니고 내가 당신이 못생겨서 못 살겠다. 우리는 다 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다 헤어져야 돼요. 남자들이 못생겨놓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혼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남녀 간의, 부부 간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인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이혼의 조건을 가지고 명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결코 음행한 조건이 아니면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결국 가정을 지켜내는 일, 가정의 이 문제,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으로 안 된다면 이제 무슨 방식이 필요할까요? 하늘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33절부터 우리가 48절까지의 내용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나오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맹세에 관한 문제. 이제 조금 문제가 좀 달라지죠. 네, 맹세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땅과 하늘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도 맹세하지 말고 심지어는 내 머리에게,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맹세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하늘과 땅이든 나를 향해서든 어떤 건물을 향해서든 맹세한다는 것은 맹세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아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우리가 맹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맹세를 하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 아무리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맹세를 한들 그게 맹세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잘 아시죠? 처음에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어요. 거짓말로. 그래도 사람 믿고 나온 거예요. 두세 번 그렇게 혼나고 나니까 양치기 소년을 도와주고 나니까 버선발로 나와서 도와줬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판명이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늑대가 왔네요.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습니까? 그 양치기 소년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늑대는 진짜 왔어요. 그죠? 양들을 채갔어요. 잡아갔어요. 그런데 양치기 소년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계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하고 다짐도 하고 심지어는 모도 짓고요. 손에 이름에 장을 짓고 내 부모님의 이름도 대고 막.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맹세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짐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맹세나 다짐과 이 모든 것들로 세상의 방식으로는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맹세를 하고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이 세상의 문제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방식이 필요하죠.
세상 나라 방식은 뭡니까? 그래도 사람들 믿어보자는 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래도 믿어보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방식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다섯 번째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보복에 대한 문제. 마태복음 이제 5장 38절부터 오늘 보면 4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보복에 관한 문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을 우리가 소위 동해보복법이라는 어려운 말로 쓰는데요. 이것은 그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율법뿐만 아니라 고대의 많은 법전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예,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법전에도 이런 동해보복법이 나오고, 그 위에도 고대의 법률에는 보면 이런 동해보복법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서도요, 출애굽기 오늘 방금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레위기 24장 17절 22절, 또 신명기 19장 21절에도 이 그 동해보복법은 반복적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언급함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유대 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회 법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켜지고 있었던 이 동해보복법조차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따라합시다. 보복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래요. 오른뺨을 맞으면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오른뺨을 확 그냥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속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요. 누가 소송을 걸어서 너의 속옷까지 빼앗아 가려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걸어가자면 1km, 2km 반 뭐 이렇게 걸어가자면 여러분들 오리를 걸어가자면 10리도 걸어가지고 1km를 걸어가자면 뭐 2km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복을 멈추고 그 보복을 축복으로 바꾸고 분노를 나눔과 배려로 바꿔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복의 문제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운전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하시다 보면 갑자기 확 끼어드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막 욕이 그냥 아버지 이렇습니다. 그죠? 몇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복 운전까지 막 그 사람이 막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뭐 하고 싶습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막 보복하고 싶고 막 내려서 막 욕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사람의 이 분노, 여러분 사람의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 분노의 심리,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러한 여러분들 우리의 보복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이 보복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보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완악함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은 세상의 방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그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문제,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실 누군가를 우리가 만약에 사랑해야 한다면 정말 사랑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죠. 그렇게 사시잖아요, 다들. 사랑하면 척하며 살잖아요. 괜찮은 척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이 원수라면 이거는 척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척 원수에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정말 나를 미움을 당했으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냥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 사랑까지 하라고요?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이 보복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을 맹세를 하지 않는 것도, 사실 이 모든 것도 동일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과 다짐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가능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냐면 막 맹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당했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당하든 누구에게 당하든 좀 확 그냥 분노가 확 좀 이거 할 수도 없고, 그죠? 좀 당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막 마스크 다 쓰고 있지만 다 웃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설교 얼마 좋아하죠. 막 당해라, 막 그냥 막 코가 깨졌으면 좋겠고,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좀 당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야 속 시원하죠. 내가 당한 만큼 좀 당하면 그래도 속 시원한 거죠. 원수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외나무 나리에서 만나서 끝장을 봐야 되는 존재잖아요. 어쩌면 그게 훨씬 더 나은 선택으로 보여지는 게 이 세상의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의 미래의 순간에도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똑같이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인 것들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방정식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조금도 풀지 못했어요. 더 나아진 것 같지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나아졌다고 나아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그걸 다 증명해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 진행돼요. 전쟁이 그쳤나요? 학살이 그쳤나요? 학대가 그쳤나요? 폭력이 그쳤나요? 미움이 그쳤나요? 살인이 그쳤나요? 아니, 이 울산에 왜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동학대하면 다 울산이에요. 왜?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전보다 더 심각해져요. 살인의 문제들 이런 걸 드러나는 거 신문을 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 웬만큼 잔인하게 이렇게 살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뉴스에도 들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런 세상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학살의 문제들 여러분들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아니 옛날에 독일 나치가 했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21세기에 지금도 일어나냐고요. 세상은 바뀐 것 같고 변화된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시대와 나라와 시간과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 모양과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이 역사 속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런 일들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인간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나요? 못 바꿨나요? 바꾸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은 원수와 싸워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었다면 이제는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방정식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늘의 방정식,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렐루야, 이제는 온전하게 바꾸고 승리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는 걸.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하늘의 방정식은 무엇이었나요?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문제, 이 땅의 모든 악함의 문제, 이 땅의 슬픔의 문제, 이 땅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음을 극복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방정식으로, 하나님의 방정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으로 지금도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내 삶의 문제를, 내 가족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우리의 세상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을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의 방정식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방정식으로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새로운 게 없네요. 아니, 뭔가 특별한 방식이 하늘의 방정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방정식이 특별한 게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할렐루야, 하늘의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X의 값, 미지수의 값 무엇으로 찾으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백문의 일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정식의 값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